할렐루야, 힐링 성교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심코 던지는 말로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의 중요성을 알고 아름다운 말로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과 행복한 삶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 쉼터에 잠시 어터가고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긴 한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장교로 군생활을 할 때 당시 연애로 만나서 결혼을 하였는데 주일이면 서로 교회도 함께 나가는 외형상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도 마련했는데 그러나 본인에게는 결혼의 기쁨과 행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폭언과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충돌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아버지를 무수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금 잘못된 일로 딸아이에게 너무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겁을 주기에 여보, 아이들이 커가는데 이제 욕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다가 그날 아이와 함께 온 식구가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더 참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쉼터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안심은 되고 마음은 편안한데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면 과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는 쉼터의 상담자는 이런 남자와는 살지 못한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며 이혼 수속을 밟아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고 결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만 열면은 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장기에 부모의 사랑이나 또 바른 언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격장애나 성격장애자이며 겉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의 중요성과 행복한 삶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할 때입니다. 이민 온 지 1년 차 영어가 서툰 아들의 말에 한 아이가 비웃으며 놀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주먹을 쥐고 너 이 새끼 죽을래 하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 아이는 기가 죽어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등교하지 않았고 그 대신 그 아이의 엄마와 변호사가 교장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학교에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집사님의 부부와 그 아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손발이 딸도록 빌고 빌어서 겨우 무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은 남자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너 이 자식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을 줄 알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는 마이클, 담배는 몸에 해롭단다. 정 피우고 싶다면은 학교 밖에서 피우고 와라.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왜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혀는 불과 같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공장을 태우는 것처럼 실수한 말 한마디가 곧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혀를 억하고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불이 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가려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혀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본문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11절에서는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이 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욕을 하는 것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겠죠. 저는 앞에서 상담한 집사님에게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고 그도 어쩔 수 없는 한 가장이요 또 아버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서로 사랑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